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The Jesus as They Saw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고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연구한 책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의사로 비추어졌습니다. 수많은 병, 그것도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병들을 고쳤으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의사로 이해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되는 것이지만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건 이해 안 되는 것은 둘째치고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훌륭하신 선생님이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들, 어부같이 도통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잘 대해 주시고 그들하고 어울리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에 그저 교도소 목회를 한다든지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야 그저 그렇겠거니 하겠지만 요즘 만약에 어떤 목사가 아무리 전도한다는 이유라고 해도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도 먹고 놀러 다니기도 한다면 그런 행동을 100%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게 말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얻은 별명이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함께 어울리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울리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는 아주 특이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할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어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저 여자가 창녀인데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그냥 두시는가, 이 마음속으로 아주 큰 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발 앞에 엎드려 말도 없이 울면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씻는 것을 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 깊은 마음을 알아주신 겁니다. 마음에 이 아픔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여자를 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건 바로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대했지만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십니다.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긍휼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는 단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다른 데서는 그리 사용하지 않는데 오직 우리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리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비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이 아마도 자비롭다 하는 것이 사람의 성품을 말한다면 이 긍휼하다 하는 것은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가지는 심정, 그 감정, 그게 바로 긍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긍휼에는 세 가지가 없어야 긍휼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세 가지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만약에 하는 가정법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no if.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런 사람이 되면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의 약함을 받아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은 no because.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핑계를 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런 우리 자식들의 경우도 같은데 아들, 딸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 아들, 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없이 나를 긍휼히 대해주는 겁니다. No if, no because. 그리고 세 번째 없어야 하는 것은 no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게 없어야 합니다. 뭐 보상을 바라고 내가 용서를 해준다, 그거 아닙니다. 내게 어떠한 것을 주지 않아도, 내가 뭘 받을 기대가 없어도 그저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내가 용서하고 긍휼하게 받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가 아니고 그냥 이름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인가 식구들이 다 외출하고 나서 혼자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이제 식탁에다가 부엌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잘 차려놓고 그렇게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주 남루한 이 참 빼짝 마른 그런 거지가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달라는 겁니다.
모세가 옳지, 이럴 때 좀 선한 일을 좀 해두어야지. 선한 일을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럴 때 선한 일을 해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하튼 그래도 마침 잘 되었네요. 점심을 먹는 중인데 들어와서 함께 먹읍시다 하고 반갑게 집안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혀놓고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부엌에 가서 금방 한 상을 차려올 테니까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좀 합시다 하고 이게 부엌으로 가서 아주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다 차려서 식탁에 왔는데 와보니까 이 거지가 모세가 먹던 음식을 아주 개걸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뭐 밥그릇에 얼굴을 거의 갖다 대고 손가락도 쓰지 않고 이 음식 저 음식 손으로 막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한 상 차려왔는데 그걸 못 참고 그새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있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 내가 한 상 차려서 좀 제대로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참고 사람이 이렇게 예의가 없냐. 당신 평생 거지로 살든지 말든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그렇게 쫓아냈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는 꼭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이게 거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제일 먼저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없는데 사람을 대할 때 항상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너무 많이 주장하며 대하는 거 아닌지, 얼마나 따져야 하고 얼마나 내 성격대로 비판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또 그 다음에는 또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 그것을 보았지만 전부 모른 채 피하고 지나갑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인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정의, 그 인자함, 그게 의롭다는 것은 그들에게 긍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어떤 조건도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 아버지의 재산을 얻어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소위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동생이 큰 잘못을 했지만 여하튼 살아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형은 돌아온 자기 동생을 보면서 그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거보다는 아버지가 그 못된 동생 때문에 잔치를 벌였다는 데 관심이 더 있습니다. 그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이건 기쁜 게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배척하는 그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일하고 있을 때 비밀리에 불러서 비밀 결사를 조직한 게 아닙니다. 그가 일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치 오랜 친구인 것처럼 그와 동행하시고 마침내 그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예수님이 세리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냐 확인차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이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걸 보고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대로 정죄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세리들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왔다. 그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다른 말로 고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바꾼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고 스스로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내가 필요하다. 나는 스스로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왔다.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병들었음을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고치러 왔노라.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 병든 사람이냐, 누가 의인이고 죄인이 누구냐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병이 들었구나, 의원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나를 고치시고 내게를 은혜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자에도 두 가지 종류의 병자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병자면서도 스스로 병자인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좀 낫습니다만, 병이 들었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내가 내 병을 안다고 고집 세우는 사람, 병 있는데도 의사 안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픈 줄을 알고 의원을 찾아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의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그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사람, 두 사람의 병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의인. 여러분, 아마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이라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런데 이 찬송을 누가 불러야 하느냐? 사회에 지탄받고 격리 수용해야 하는 그런 지독한 범죄자가 불러야 하는 찬송이냐?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누구나 이 찬송이 내게는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라 이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죄인이긴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 이 나 같은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어째서 내가 그렇게 지독한 죄인이라는 말인가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서는 나 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바로 그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그냥 사람 이름 부르듯이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의 잔치를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대의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라고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은, 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이 있는 시몬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는 발 씻을 물도 예수님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입 맞추어 환영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는 죄인인데 비난하는 속마음을 감춘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 한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에게는 참 불편한 자리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서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29절에 말씀하기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주 기쁘게 아마 음식을 드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세리 삭개오의 집에서는 그 삭개오의 회개하는 고백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주 기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취급받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집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얻으신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가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 다 적혀 있고 오늘 이야기의 그 앞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4장 31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31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오늘 본문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가버나움의 뜻은 나훔의 마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나훔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무슨 뜻이냐?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참 도시 이름치고는 참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마다 보면 가버나움 교회라는 교회 이름 잘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위로의 마을에서 그 이름 뜻처럼 아무도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누구도 그 집과는 아는 척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세리를 보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인인 분이 죄인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하늘의 구원의 문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이 쓸데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이었을 때 먼저 예수님의 초대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초대와 주님의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예수님이 긍휼을 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가버나움과 같이 예수님의 위로와 긍휼함을 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버나움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소원하며 다짐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